5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빨리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반이라는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이 즐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래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귀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형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의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인들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서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는데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한 초림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약 한 700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도 하고요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시대라 해가지고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수시로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절벽 위에 있는 천혜의 요새예요. 거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다 같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개의 큰 계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중심의 계보가 있어요. 북의 중심의 혈통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계통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목의 혈통, 어머니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혈통이 있는데, 그 여성들이 다 신앙적으로 어떤 불임이라는 그런 아킬레스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여성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분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 여자는 자식이 없다, 얻을 재산도 유산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좋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들이 성경에 보니까 더러 있었어요. 믿음은 엄청나게 좋아, 그러나 자녀를 낳지를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한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내게는 맞지 않아.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뜨겁게 간구해서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절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가 역시 믿음은 아주 출중한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불임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편안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결혼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남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쓱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 속에서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면 자유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분향하고 있었어요. 주님,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까요? 아들을 정말 주시겠습니까? 사모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사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사가랴여 내 말을 들으라, 벌벌 떨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사전포석이라는 말이 있죠. 고사성어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좀 부흥돼야 될 것 같아요. 횡성에서 뭐 하시겠어요? 밤에 권사님은 좋아하시는데 우리 하복균 집사님은 난 끝났슈. 끝나긴 뭘 끝나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손을 다 들고, 손 다 들어요. 손 다 들어. 저분들을 향해서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골치 아프네. 족보가 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권사님이 아들을 낳으신다면 하종미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이 어떨까? 에? 좋아요? 하종미 집사님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이 뭐지? 세나. 세나는 어떻게 생각해? 삼촌이 태어난다면 응? 꼭 키울 거야 삼촌? 쟤들이 생각이 없어. 한나야, 너 삼촌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래? 응? 키워야죠.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면 사랑한테 업혀서 키우라 그래야지. 며느라, 도련님 잘 키울 수 있지? 근데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일찍 딸과 아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요 애 낳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등잔불 촛불 이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엄마가 또 임신되어 있네. 언니 얘 뭐예요? 너 갔다 온 사이에 애 낳았다. 얘가 내 동생이에요? 아이고, 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몸이 더 병들기 전에 주일학교 좀 부흥시킵시다. 할렐루야. 내 시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시죠? 나우순 집사님도 강 집사님도 You can do it. 그 뒤에 있는 강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다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은 이상 안 하는 게 좋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가랴에게 누설되기 시작했어요. 왜? 사가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막 두드려. 계속 두드려.
기도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요,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사전 보석을 준비 다 해놓으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보냈어요. 누구를?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또 다른 천사장이 쫙 많이 있는데,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런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캐톨릭에서는 라파엘 천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빙성이 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치료하는 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천사장들은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병을 고치는 천사, 심판하는 천사, 불을 땡겨서 불을 붙이는 천사, 우리 기도를 가져가는 천사장, 수도 없는 그런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니까. 우리가 처음 불세례 시작됐을 때 나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1장에 있는 말씀들이 설마 나에게 주어질 생각은 정말 꿈도 못 꿨어요.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경에 있는 사실만 믿어버리면 되자.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면 나도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영으로만 역사하시고 깨닫기만 역사하시고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방문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여러분, 사가랴도 무서워서 의심했잖아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는 의심을 해서 너는 봉우리가 될 것이다. 나중에 혀가 나중에 풀어지잖아요. 실제로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셔? 나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단이 되는 것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부터도. 왜? 사람들이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능력을 받으러 오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손가락질을 당해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는데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류 전체 크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메시아가 오니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리아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예루살렘의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베들레헴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게 성장하신 거예요. 너무 일반적으로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태어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야 뭐 가져와라. 예 어머니. 예 어머니. 다른 집 아이하고 똑같이 평범함 속에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지금은 평범하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도 평범하게 자녀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소명과 사명을 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메시아신 예수님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듯이 성령으로 물 붓듯이 그렇게 막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만 30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때가 된 줄 알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가지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다, 큰 코 다쳤다, 시험도 많이 오고 속상하고 결혼도 많이 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 앞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자식이 점점 철이 들고요, 하나님 내 앞날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못 찾으면 그만큼 헷갈리고 힘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말에 사가랴도 놀라고 마리아도 놀랐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골 처녀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장이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 번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복을 받아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마리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너는 주께서 함께하는 여정이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성모상은 더더욱 아니야. 뭐 거룩한 성모상처럼 해가지고 그런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씩씩한지 모릅니다. 항상 싱싱하고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불량한 여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예요. 때묻지 않은 여자. 믿습니까? 마리아니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가예요, 활동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붙들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더 임재하셔. 더 지가 막 번쩍번쩍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이제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 무르익은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시키십니다. 소명과 사명으로 연결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기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령의 불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다른 약속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